네,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말씀 없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번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자기 영광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왕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땅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가? 그냥 예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선지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 세 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이겠죠. 예수께서 빌립보 갈시아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인자는 주님 자신이 인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벌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죄를 다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방법이 어떻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대신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깨끗하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런 혈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이 떠서 나지 않지 하나님께로 나니라. 말씀으로 나왔잖아. 예수님도 전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게 이제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이제 깨닫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결국 잉태가 되면서 천사는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 뭐라고 했어요? 저는 선지자라 합디다.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계약서를 결국 보고. 그래서 왜 성경이 어떻게 썼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기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시대가 가면 바뀐다. 천만의 맛.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 합니다. 사무엘상 9절에 도해서 옛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근데 이제 그때는 선지자가 물어보면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 네.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성경이 전부 제대로 다 약속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아마 알 거예요. 벤 허럴드 그 뉴올리스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잘못된 걸 찾으면은 내가 유명하겠다 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약속대로 달렸어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서 천지 만물을 주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지 보시는 하나님께 받아서 약속한 것 때문에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저럴까? 내 생각, 내 판단 거기 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천지 만물 중하신 하나님 명령 그대로 받고 우리는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서를 해놓고 하나님 그 계획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계획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틀려봐요. 믿겠어요? 예? 영원히 변치 않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지만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20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예요, 기자. 예,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네. 뭐랬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그냥 쉽게 알아듣까 하면 되는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로 허락됐어요. 누가? 성령을 감동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지만은 예, 그렇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나. 왜? 약속을 받아서 붙들고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각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심을 믿으라. 그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지만 예,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주님 오신 건 양으로 생명과 풍성한 축복.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은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약속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비유로 그냥 알아듣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은 허락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보고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가대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안 돼요. 왜?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 7절 8절이죠.
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책임지라는 것. 예, 책임지라는 것은 목대.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는데 니들은 왜 돼지고기 먹느냐? 또 어떤 사람도 이단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책임지라는 건 목대.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뭐 레위기서 11장 보면 거기에 짐승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전부 예수님 피요예요. 예수님 피요. 예.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 하나님이 전시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고 하나의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날개 이렇게 붕붕 날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되새김질하는 거. 예, 되새김질하는 거 먹지 말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 묵상해서 먹어라. 묵상해서. 결국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다른 사람 알겠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아니에요. 짐승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곤충이 나와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장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냐.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했잖아요. 율법 진리 입에 떠나지 말고 진리 알고 그래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들어도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지 못해요. 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 희락을 주지만 죄인들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아 싹트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게 만든. 그러니까 벌어놓고 뺏기는 거. 많이 재산을 모았어요. 제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예, 복음을 받기 전에는 간섭을 안 했어요.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뼈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도에 빠지지 않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책망하니까 뭐 사기를 당하고 물질이 날아가고 몸 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하는 것. 자꾸 물질 불어버리는 거예요. 불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이겠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그럼 구약성경 613가지 약속은 뭐예요? 율법한 거는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에까지다. 요한 때. 그래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세례 요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때 오시면서 뭐예요? 이제는 복음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 이후에는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다 해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바르고 나음을 입었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해놓으신 것을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해놓으시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해놓으신 축복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넓고 깊은 사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걸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람과 넓고 길고 깊은 그 사람은 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돼서 오늘 341번째 그리스도인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복음이나 전해서 그냥 은혜 주시려고 전하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좀 내용이 들어고 세밀하게 제가 요절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같이. 이제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있는 엄청난 약속. 예,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향해 그가 상함을 누쳐 허물과 죄. 그러 보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
그건 징계 다시 받으셨잖아요. 징계를 평안을. 그럼 주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평강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강.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강을 누리라. 그리고 채찍에 맞으로 다음은 입었더라.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왜? 주님이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너희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누려야 됩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런 건 그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십자가 통해서. 그걸 우리 이제 누리는데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자,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네. 대제사장. 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드시면 주님이 어떻게 돼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왜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우리. 고난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예,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받은 고난 우리가 관계없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고서 그 경험하신 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그분이 대제사장 중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중보자가 어때요? 내가 그거 겪었는데 내가 죄 해결했는데 허물도 해결했는데 내가 채찍에 맞아서 그때 해결했는데 예, 주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붙들고 믿음으로 그러고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한 것 그분이 직접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그분이. 예, 채찍도 맞고 예, 저주도 받고 다 하셨어요. 그분. 그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으세요. 이제 그분이 중보자겠다. 예, 주님 아버지 내가 경험했어요. 그거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고난 주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쌀이 없다 그래. 풍성히 한 창고 갖다 줄 필요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대로 태워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중보자가 경험하신 분이 겪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우리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다 고난을 받으실 때 다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왕권을 가요. 왕권.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이제 왕자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이제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주님이 왕으로 앉으시는데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복 받을 자고 왼편에 이제 염소 이거는 뭡니까? 그들은 아닙니다. 복 받을 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하실 거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축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돼서 상속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겪으셨는가? 예, 내가 줄일 때, 예,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노라.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주께서 주실 때 음식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습니까?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병 드시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주님 그래는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예, 39절에 병 드시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금이 대답하고 내가 진실로 이르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이 땅에서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도와준 것도 그 사람에게 병들었을 때 도와줬고 벌벗을 때 도와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배고플 때 채워줬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서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전부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도왔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 주님은 이웃 형제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것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한다. 네, 예. 그래서 왼편에 이제 염소죠.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누구냐? 저주를 받은 자라 날 떠나거라. 그럼 그 저주 염소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예, 누가 있느냐?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예, 염소에 해당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예, 불 속에 집어넣는데 왜 그랬느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냉랭 옆에 불쌍한 사람 봐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는 누리고 있지만 옆에 사람 도와줘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며.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가르쳤고 복음 전했고 그리고 병든 고쳐 세 가지 사역. 결국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 본을 보신 거예요. 본 병든 자 고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르쳤고 세 가지 사역.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 뭐랬습니까? 모든 약한 병과 고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시 이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자가 있는데 그 양은요 앞에 그 목자가 가면 쭉 따라가잖아요. 그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줄 사람 목자가 돼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를 들어보면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발자를 받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나. 어떤 사람 그래요.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 20절에 뭐라고 써요? 주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고 우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시행하리.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쯤 닿냐. 많은 사람 그래요. 그 사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였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쯤. 우리는 말씀대로 언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조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권능, 내 권능을 한 게 아니야. 응? 내 경건과 권능을 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당신이 그렇게 잘 고치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변자에게 술을 얹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 누가 하죠? 하나님 하셔요. 전부 내가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주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 근데 모든 사람은 에이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떻고. 그럼 주님이 왜 그걸 본을 보셨어요? 병변자 고치셨고 약한 자 고치셨고 그리고 복음 전했고 가르쳤고 그걸 우리도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잖아요. 왼편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염소잖아요. 염소자 뭐예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얹어주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데 전부 내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초대교회는 지금 안 된다고. 성령이 계시는 한은 성령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언제든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한다고 착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얹어주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 역사가 하셔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전부 내가 하니까 착각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주면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안 해주면 누구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야 거짓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도시 마을 다니며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전했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4절 뭐래서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거 공양하지 아니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성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 그들의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주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요? 양은 상세로부터 예비된 약속한 축복을 받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시험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40 중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어머니 처녀 때 하나님 택한네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에레미야 같은 뭐 어렸을 때 그랬다지만 지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니 처녀 때. 저 태어나지도 않대요. 어머니 처녀 때 하나님 택하셨는데요.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가 계시는데 8남매 중에 딸이 하나였답니다. 근데 첫째,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좋은데 이제 부모들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방해를 받는 그걸 가도록 도와줬답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또 그 상을 일치하게. 그래서 저는 40 중반에 믿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자꾸 체험을 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머니 처녀 때 늘 택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외가에 어떤 초상이 있어서 갔더니 그때도 그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고모가 처녀 때 저 고모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쓸 거라고. 왜? 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걸 적극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주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셔서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놓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40일 40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계명 그때 뭐라 했어요? 1, 2, 3, 4 계명, 십계명 1, 2, 3, 4 계명 하나님 성경. 그리고 5, 6, 7, 8 그래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모든 은사나 구제하고 헌신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예,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땐 부분적으로 하든 피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구약 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에 지금 안 일어난다. 아니,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누굽니까? 주님이 오실 때요. 성경이 쓰여질 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믿고 우리는,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네, 양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역할 때가 있었는데 존귀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루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